우리의 속담 중에 보면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에 침묵을 하는 것은 생각을 바로 정리하게 하고 또 사리 분별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면에서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침묵은 웅변이다 그런 격언도 갖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어야 할 때 다무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웅변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웅변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말 자체가 화살이 되어서 거꾸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목적으로 끊임없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침묵을 행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들에게 큰 메아리로 들려올 때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은 비겁함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묵을 해서 비겁해진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반신 마비를 가진 자가 일어났을 때에 그 엄청난 복음이 또 확산되었을 때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 아주 거세게 항의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돌로 치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돌을 치어서 죽은 걸 줄 알고 질질 끌고 와서 성 밖으로 내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이 말은 질질 끌고 가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는 시체를 끌어내듯이 그래서 성 밖으로 갖다 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인데 레위기 24장이나 민수기 15장에 보면 사람을 죽일 때도 성 안에서는 돌로 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 밖에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라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도 그를 밀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돌을 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얼마나 급했든지 성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율법대로 살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 혹시 루스드라 사람들이 마음이 변심해서 바울에 향하여 다른 생각을 할까 봐 여의도와 같지 않게 해서 성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는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에 대한 그런 모습에서 두 쪽 부류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사람들과 하나는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직접 돌을 든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돌을 들진 않았지만 그를 향하여 온갖 욕설과 조롱으로 퍼붓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바울을 향하여 아주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침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이 약하거나 착한 사람들 또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성 안에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정해서 갖다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에 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누구냐? 이 제자들은 루스드라에서 갓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들을 향하여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연 것은 언제냐?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왜 바나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을까? 그러면 바나바도 함께 돌을 맞았을까요? 아니면 돌을 피했을까요? 지금 루스드라에서 말을 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 하반신 마비를 가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라고 모시던 바나바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바나바가 돌을 맞았다면 바나바도 역시 돌을 맞았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성경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도대체 바나바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하는 부류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14장 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나바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도라, 두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초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바나바가 바울이 죽어갈 때에,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침묵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지요. 자신이 함께 지중해를 누비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역을 시작했으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힘이 없지만은 저지하고 나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일 그가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저지하고 나섰다면 틀림없이 성경에 한 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앞에 보면 여기 있는 제사장,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막 그런 제사드리러 갈 때 화들짝 놀라고 옷을 찢고, 두 사도가 옷을 찢고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만류하고 하는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랬다면 만일 사울이 죽어갈 때에 그때 막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외쳤다면 성경에 반드시 기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현장에서 왜 바나바는 침묵을 했을까요? 도대체 바나바가 왜 아무런 말도 없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 20절 보면 희한한 일은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극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갔다. 성경은 간단한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살아났을 때에 순간 침묵했던 이 바나바는 도대체 바울을 제대로 쳐다볼 수는 있었을까? 이 바울은 아무 일도 없는 그런 듯이 바나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다시 할 일을 하러 나갔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침묵해서는 안 될 때 비굴하게 침묵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것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당하고 내가 모함을 당할 때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사람이 비굴하게 침묵을 하게 될 때에 서운함을 갖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하면 비굴하게 조용히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해서는 안 될 때 소리를 치고 그렇게 외치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으로 끝이 납니다. 16장부터는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바나바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침묵한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바나바가 자기도 죽더라도 함께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렇게 모면하고 피한 것이 상당히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와 말을 해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고 또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에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체포됐을 때에 끊임없이 침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뜰에서 여러 증인들이 위조된 가짜 증인들이죠. 이야기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총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강렬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웅변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과 같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해야 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게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재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할 줄 알고 침묵하면 안 되는 그 순간에는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